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시편 18편 말씀의 부제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8편 1절 앞에 부제가 달려 있죠.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시편 18편의 배경이 이제 있는 겁니다. 18편의 배경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 주셨을 때, 또는 사울의 손으로부터 건져 주셨을 때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은요, 사무엘하 22장에도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셨음에 대해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내용들이 사무엘하 마지막 부분에도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 배경은 사울이 지금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기록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런데 우리 삶을 보면은 다윗이 어떤 삶이었죠? 굉장히 평탄한 삶이 아니라 고통과 환난이 많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미움과 시기로부터 도망자의 삶도 살았지만 자기의 죄악으로부터 시작된 가정 안에서의 파탄이 아들에게 쫓김 당하기도 하고요, 자녀들끼리 몹쓸 짓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여전히 반란과 반역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시대. 그러면서 원수들은 계속해서 다윗을 옥졸라 매고 있는데, 이런 모든 자기의 인생 속에서 과거를 돌아보며 고백할 수 있는 말, 그게 1절, 2절, 3절이에요. 제가 다시 다윗의 고백을 같이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기서 이 사랑한다라는 고백은요, 히브리어의 태 또는 어머니의 자궁 있죠. 어머니의 자궁에서 나오는 유래되는 말이에요. 거기서 파생되는 말인데, 즉 보통 쓸 때는 긍휼입니다. 긍휼. 어머니의 그 긍휼하심, 이런 단어로 많이 쓰는 건데, 지금 다윗은 여기에 하나님의 긍휼을 감사의 고백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우리 성경이 번역을 한 거죠. 지금 다윗은 자기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의 긍휼이 있었다. 그래서 그 긍휼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주님을 향해서 2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오늘 이 1절 2절의 고백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반석이시고 요새시고 건지시고 하나님이시고 바위시며 방패시고 구원의 뿌리시고 산성인데, 그 앞에 다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누구의 반석이에요? 나의 반석이에요. 누구의 요새예요? 나의 요새예요. 누구를 건지시는 이죠? 나를 건지세요.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고. 누구의 바위가 되세요? 나의 바위가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구원의 뿔이 되시고 나의 산성이십니다. 이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요, 내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목사님의 하나님인 건 알겠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과연 나의 하나님이 되실까? 이런 거죠. 기도 많이 하는 우리 엄마 아빠의 하나님인 건 내가 인정하겠어.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진짜 내 하나님인가? 라는 거죠. 저기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을 건지시고 그분들에게 방패가 되어주신 건 내가 봤어. 근데 그분이 진짜 나한테도 방패가 되시고 나도 구원해 주시는가? 내 고백이 안 될 때가 사실 마음이 아픈 거죠. 같이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먼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되지 못하고 그의 하나님일 뿐이에요. 그렇다더라, 그렇하더라, 누가 그러는데 그렇다고 하더라, 하나님이 이러 하시다고 하더라. 근데 내 고백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내 방패가 되어주신 것을 경험해 보질 못했어.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건지셨는지 인생을 돌아보면서 잘 모르겠어.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고 구원의 하나님이고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인 건 알겠는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을 못하시고 계시다면,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요, 그런 분들의 고백으로
바뀌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냥 누구의 하나님으로서만 고백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다윗이 하나님이더라, 모세의 하나님이라더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되시고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더라. 근데 그분이 내 하나님인지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바로 내 하나님이 되신다. 그분이 나의 반석이 되시고 그분이 나의 산성이 되시고 그분이 나를 건지시는 분이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요. 다윗은 그래서 일부러 나의를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일부러. 왜?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된 거죠. 우리의 인생을 나중에 돌아봤을 때도요, 이런 같은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십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다윗이요, 이렇게 고백하면서 왜 이런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었냐 하면 자기의 삶을 4가지 정도로 묶어봤어요. 4절과 5절에서 4가지 표현으로 자기의 환난을 고백하는데, 첫 번째는 사망의 줄이 자기를 얽고 있었대요. 두 번째, 불의의 창수가 나를 항상 두렵게 하고요. 세 번째,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있습니다. 네 번째,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어요. 사실은 다 비슷한 뜻이에요. 사망의 줄, 불의의 창수, 수월의 줄, 사망의 올무, 다 죽음과 연관된 겁니다. 그러니 지금 다윗의 고백은 뭐예요?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니 죽음의 환난이 여러 번 있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요,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죽음과 같은 고통이 연거푸 자기 인생을 짓누를 때 그는 뭐 했는가? 6절에서 나오죠. 자, 뭐 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힘들 때 다윗은 뭘 했죠? 6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환난 중에 뭐 했냐면 여호와께 아뢰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답니다. 요즘에도 사실은 이 기도가 상실되고 있는 시대죠. 기도가 점점 더 우리의 인격, 우리의 이성이나 과학, 그리고 우리의 삶의 풍요로움 가운데 오히려 기도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시대에 환난이 와도 이제는 기도를 못해요. 우리의 문제가 생겨도 기도하지 않아요. 왜? 기도해봤던 경험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 그냥 문제가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환난이 다가오면 그냥 시간이 지나가기만을 바라는 거죠. 그러니 시간이 그냥 답일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러 나가는 것을 상실하고 있는 시대에 다윗은 지금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망의 줄이, 불의의 창수가, 수월의 올무가 자기를 올가매면서 사망 가운데 있었던 환난의 인생 속에서 나는 뭐 했느냐? 여호와께 아뢰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기도를 상실하고 있는 시대에,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복이 있는 자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서로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요 앞에 있는 거 다시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두 손 듭시다. 시작. 하필이면 또 다 안 보여요. 무릎 꿇고 두 이렇게. 우리들이 서로 이 같이 고백을 계속 해줘야 돼요. 기도를 상실해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잃어버리는 이 시대에 더욱더 우리는 정신 차리고 우리가 서야 할 곳은 다시 말씀 앞에다. 우리가 꿇어야 할 자리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릎 꿇는 삶. 우리가 손드는 건 세상 앞에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두 손 들고 내 손 잡아주시기를 요청하며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가는 거다. 기도를 상실한 시대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이 그래서 사실은 복된 거죠. 다른 데서 바람 쐬시는 분이 복된 게 아니라 오늘 여기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복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사실은 감사한지를 몰라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환난을 모르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환난 가운데 성도들이, 자기의 자녀들이 앞에 나와서 자기를 의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사기도 봤지만 사사기가 점점 캄캄해질수록 뭐가 사라져요? 기도가 사라져요. 환난이 거듭되는데도 기도할 줄 몰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것을 잊어버린 거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다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아뢰는 삶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찾아야 돼요. 뭔가 문제가 생길 때요, 아, 생겼나 보다 그러지 마세요. 시간이 답인가 보다 그러지 않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 뭐예요? 기도하라나 보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겠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를 한대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문제가 없었던 날이 없더래요. 근데 우리들은요, 문제를 너무 쉽게 넘겨버리니까 문제 같지 않은 거예요. 그냥 당연히 받아들이니까 기도도 안 하는 거죠. 그냥 그런가 보다. 자연스럽게 살아가다 보니까 어쩔 때는 시간이 답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냥 임기응변일 뿐이에요. 그 문제는 반드시 또 나타납니다. 해결하지 않으면 또다시 그 앞에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고백할 수 있어요. 사실 우리도 문제가 있을 때만 간절해져요. 문제 있을 때만 기도해요. 근데 한번 정신 차리고 보세요. 문제 없는 날이 있는가? 없어요. 문제가 없는 날은 없는데 기도 안 하는 날은 많아요. 근데 이제 우린 다시 되찾는 거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아뢰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부르짖었더니 6절에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고요, 그의 앞에서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했더니 어떻게 하시느냐? 16절,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셔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하나님은 붙드시고 건져내십니다. 기도하는 자기 자녀들에게는요, 이렇게 건지시는 분이고 반석이요 산성으로 오시지만 우리의 대적들과 원수들에게는 어떤지 아세요? 우리에게는 한없이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들과 대적들에게는 7절과 8절이 대표적으로 이렇게 기록합니다.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고 코에서는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는 불이 나와 그들을 살라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갑자기 용이 되시는 입에서 막 연기가 나오고 코에서 연기가 나오고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 앞에는, 대적자들 앞에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운 분이 이렇게 무서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원수들은요, 하나님 앞에 벌벌 떨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주님이 우리는 건지시는 분이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렇게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에게 약속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30절부터 36절에 기록이 되는데요, 이것은 그냥 읽어도 무슨 의미인지 알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피하는 자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자, 30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를 띄워주시고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고 나의 발을 암사슴 발갛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고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타를 당기도다. 하나님께서 36절,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피하며 기도하는 자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삶이 20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이 중요한 부분인데요, 20절부터 24절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 24절.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아멘. 자, 20절부터 24절은요, 내가,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고백하는 겁니다. 다윗의 삶을 간략하게 보니까 다윗은요, 여호와의 도를 지키며 살았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대요.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 앞에 서 있었답니다. 그리고 그는요, 죄악에서부터 스스로 자신을 지켰고요. 24절, 자기 손을 깨끗하게 했답니다.
이것이 다윗이 고백하는 삶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의 삶이 이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부르짖음도 듣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것은요, 공식이 아니에요. 기도하면 당연히 들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다. 기도는 주문 코스가 아니에요. 그냥 기도하면 당연히 하나님이 해주는 것. 자판기에다가 1,000원 넣으면 1,000원짜리 음료수 나와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당연히 들어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안 들어주시기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속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지금 이 시간에 속지 않아요. 41절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41절 보시면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41절에서 부르짖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않는데요. 그들은 왜 그럴까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긴 하지만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원수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가 공식이 아닙니다. 기도하면 무조건 들어주는 비결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 삶이 중요한 이유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과 삶을 보시기 때문이고 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면서 자기의 삶은 가꾸지 않는 것도 참 많아요. 기도를 상실해 가는 것도 문제인데 기도는 하면서 자기의 삶을 가꾸지 않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많습니까? 손은 더럽혀질 대로 더럽히고요, 죄악 가운데 여전히 빠질 대로는 빠지고요, 자기의 삶에 대해서는 전혀 구별함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도를 지키거나 말씀 앞에 세워가지도 않아요. 어차피 사람들이 다 자기 멋대로 살지 않습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자기 욕망대로 살고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데요. 근데 뭐 특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교회 와도 뭐가 달라요. 옆에만 봐도 뭐 많이 볼 것도 없죠. 나만 봐도 나는 얼마나 구별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그러니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뭘 굳이 유별나게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살려고 하고 뭘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 손을 깨끗하게 하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는가? 어차피 다 그렇게 못 사니까 기도라도 열심히 하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중심을 하시고 삶을 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 한 하나님은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사실 속는 게 많아요. 자기의 욕망과 욕심을 그대로 기도 제목으로 앓을 때도 많이 있고요. 하나님의 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기도 제목도 정말 많이 갖고 있기도 합니다. 거짓과 술수가 판치는 세상 속에서 그 거짓과 술수의 방법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통과시켜달라고 기도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오늘날 주의 성도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들은 얼마나 성경적인 것이며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누는 것은 얼마나 말씀 따라 가는 것인지 우리들은 정말 철저한 점검이 필요할 때를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이 되어버렸거든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않고 그냥 부르짖으면 응답하셔야죠. 이것만 갖고 있어요. 기도하면 응답하셔야죠. 주여 부르면 대답하셔야죠.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외치면, 금식하면, 하나님 앞에 통성기도하면 그러면 들으셔야죠. 이런 공식만 가지고 있어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속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아시고요, 성도들이 깨끗한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물론 성도들이 완전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길은 우리가 포기할 수 있는 길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게 사는 게 자녀들의 삶이 되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의 삶도 거룩하게 사는 게 맞습니다. 그런 자들이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원수들에게는 코에서 연기가 나고 입에서는 입김이 불꽃이 나와 그들을 사르지만 자기 자녀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건지시는 분이 되시는 거죠. 우리들의 삶을 많이 점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기도의 자리에서 빠질 수 없는 요소가 있죠. 우리의 모든 마음과 삶을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의지하여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8편의 핵심은 25절부터 29절이 돼요. 18편의 구조에 따라서 핵심 중심은 바로 여기입니다. 25절부터 29절까지.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고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고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십니다.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고요.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고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혀주십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하나님의 깨끗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어떻게 밝히시는지, 자기를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이 25절부터 29절까지 핵심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나의 완전함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주님의 자비로우심 때문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오늘도 우리는 나와왔습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삶은 포기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하나님이요 라고 부르지만 그 나의 하나님 앞에 우리도 주의 말씀 따라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나의 삶, 연약한 삶, 완악한 삶을 고백하면서 오늘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 내 반석 삼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가면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4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6절 시작.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우리 하나님은 죽어 계시는 분이 아니고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반석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요,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살아계심을 믿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긍휼 때문에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는 나의 자격이 아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 주님 앞에 우리도 그래서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49절 50절 결론인데요.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우리는 다윗처럼 함께 고백하며 찬송하게 될 겁니다. 우리들도 다윗이 찬송하며 고백하며 감사하며 그 후손에게까지 그 신앙의 고백을 물려주는 것처럼 우리가 바로 그 다윗과 함께 가는 믿음의 후손이요, 오늘도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며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주님께 피하는 그런 다윗의 믿음의